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깨어있으라 이런 내용이네요. 깨어있는데 어떻게 깨어있는가 하면은 35절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특히 오늘 말씀은 주의 종들한테 하는 말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 종들은 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일할 준비를 마치고 주님 오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역 사람들은 보통 옷이 통옷이에요. 통옷.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 요즘식으로는 원피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가운데 띠를 떼야 돼.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있으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치 구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잔다는 얘기는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네. 그래. 바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잠을 안 잘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죽지. 사람은 잠을 통해서 쉼을 얻기도 해요. 육체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살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특히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이 있어요? 복이 있다는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끝절에 보니까 앉히고 나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들리라.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천국에 입성한 종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하면서 너희가 그 수고한 것들을 내가 다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이 종들을 대접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주인이 오면은, 주인의 날이 오면은, 주님의 나라가 오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36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은 언제 올지 몰라요. 그거는 주인이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 왜 주인이 아무 때나 옵니까? 왜 주인은 당신 맘대로 합니까? 아니, 주인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조물주세요. 우주 만물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러신단 말이죠. 근데 그분 보고 왜 하나님은 그러시냐? 참 어리석은 거예요. 참 어리석은. 아니, 창조자 앞에 우리는 티끌이에요. 먼지예요. 그런데 그분 앞에 왜 당신은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토기장이가 토기장이가 자기 쓸 모양대로 귀한 토기도 만들고 또 천한 토기도 만들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주인이 2경에 오시건 3경에 오시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 오실지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인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권한을 피조물이 자꾸, 창조자의 권한을 피조물이 자꾸 따져요. 이건 참 어리석. 하나님이 왜 그러신데? 아니, 왜 예수만 구원을 받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네? 죄 없는 자가 대속하지 아니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2경에나 3경에나 주인이 이르러서 종들이 그같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복이에요. 예?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게 복이에요. 아니, 37절에도 깨어 있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38절에도 깨어 있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은 금은보화를 생각하고 그걸 얘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복이라고. 진짜 복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시겠다. 그런 종들은 복이 있는 종들이라.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니, 도둑은 언제 들 줄 몰라요. 도둑이 나 언제 갑니다. 그러고 광고하고 가는 도둑 봤어요? 도둑은 어느 때 언제 올 줄 몰라요. 그것처럼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그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하나님 만날 준비해요.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죠. 예수님 만날 준비가 뭔가요? 성경은 예수님 만날 준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고서 구원받았다니까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성경을 말하냐 말이죠.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전체는 너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 아니, 성경은 기록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 구원받았다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요? 이제는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교회 다닌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고요? 이게 황당한 소리예요, 황당한.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또 완벽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준비예요, 그게. 항상 오늘 하루를 살고 또 내일도 또 하루를 살고 한 달을 1년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그게 준비예요, 그게.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눈치를 차렸어요. 아, 이게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구나.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주의 종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었구나. 그 베드로가 그거를 이제 눈치채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예수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세요. 말을 좀 돌려서 얘기를 하죠.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는 주의 종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주인 앞에 진실해야 된다 말이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면 안 되고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에는 탐심과 욕심과 우상이 가득 찼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그게 바리새인 아니요. 주의 종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단 말이요. 그게 온전한 청지기요.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다른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것도 목양이죠, 목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아니, 때를 알아야지요. 때도 모르고 아무 때나 양식을 주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사회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때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때를 분별해서 말하면은 그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니 그걸 말했다고 목사가 왜 정치에 나서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아니 목사가 정치에 나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사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목사는 정치꾼이 아니에요. 예? 교회는 정치꾼이 아니에요. 목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되고 정치를 말해야 돼요. 정치를.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된다 말이요. 예? 위정자들의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잖아요. 이 법안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아니 대한민국이 잘못되면은 우리 교회도 잘못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주의 종은 정치를 해서는 안 돼. 그러나 정치를 말해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 가지고 왜 목사가 정치를 하느냐, 또 왜 목사는 기도나 하면 되지, 왜 정치에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그게 목사도 아니다. 아니, 이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것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집단이 하는 소리예요. 아니, 목사는 정치하면 안 되지만 정치는 말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도 정치 말했어요. 모세도 바로왕한테 가서 우리 민족 보내달라.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아니 바로에게 요구했잖아요. 그건 정치 아니요? 모세뿐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정치에 말했어요. 정치를. 엘리야가 정치 말 안 했어요? 나라가 망조가 들렸는데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어요? 목숨 걸고 외쳤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아니 엘리야가 정치 말 안 했어요? 엘리사는 또 안 했어요? 엘리사도 산에 앉아서 그 사람들은 산에 앉아서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런다고 그들이 기도만 하고 아무 소리도 입을 닫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들도 정치 말했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사무엘은 안 그랬어요? 아니, 사무엘은 왕을 직접 앉혔고 왕을 직접 말했고 왕한테 직접 충고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요. 그럼 사무엘은 정치 안 했어요? 정치에 대해서 언급 안 했어요? 아니, 성경 역사를 봐요. 주의 종들, 선지자들 다 정치를 말했다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이상해요. 말을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 교회는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러면 잘못된 것은 외쳐야죠. 말해야죠.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아니, 세례 요한도 봐요.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정치에 나서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 정치에 나서는 가짜 목사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정치하면서 반대 목사들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고발해요, 고발. 무조건 다 갖다 목사를 갖다 고발을 하네요. 아니,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성경은 고발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울이. 왜 교회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고발하느냐고 바울 서신에 나와 있어요. 바울은 교회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왜 너희들이 해결을 못하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하느냐. 고발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데 자기들은 쩍하면 갖다가 바른 말하면 옳은 소리 하면 나라 민족을 걱정해서 말하면은 아니 갖다 고발을 해요. 도대체 누가 잘못이 누가 문제고 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얘기, 모든 얘기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된다. 때를 분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래야지 국민들이 백성들이 교회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안 그렇고 입을 닫고 있으면 교회가 교인들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엉뚱한 데로 가게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줘야 돼. 때를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아니,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니, 주인이 볼 때 종이 그렇게 하면은 때를 따라, 때를 분별하고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주의 종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아니, 예수께서 복 있다 그러는데, 아니, 무슨 목사는 정치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분의 모든 천국을 개방해 주는 거예요. 개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아들, 딸로서 왕자와 같이, 공주와 같이 하나님의 그 모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리라 그랬잖아요. 그 소유를 너희에게.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건 반대죠. 잘못된 종들 얘기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만일 종이 마음에 생각해요.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마음에 생각하면, 아니, 마음에 그 생각을 누가 갖다 주겠어요? 원수 사단이 갖다 주지. 우리는 마음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뭘 자기 마음에 생각을 해. 자기 마음에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마음에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누가 갖다 주겠어요? 주인이 더디 오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종들을 어떻게 해요? 아니, 청지기가 나머지 똑같은 종은 종인데 자기가 청지기로 맡았다고 종들을 때리네요. 그리고 자기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먹고 마시고 이거 노아의 때 노세 때하고 똑같잖아요.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취한다는 것은 세상에 취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것을 좋아서 거기에 세상 문화, 세상 쾌락, 세상 향락, 그 세상에 취한다는 얘기예요. 취하게 되면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바로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생각해서 주인은 더디 오신다, 그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면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종은 주인이 오는 날을 알 수도 없고 준비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에 처한다.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게 뭐예요? 지옥 형벌이에요. 이게 지옥 형벌이에요.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이것도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주인의 뜻을 알아요. 주인의 뜻을 아는데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에요.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아니에요.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교회 다녔다고,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못 받아도 뭐 지옥 가도 형벌이 약하겠지. 그걸 감안해 주겠지. 난 교회 다녔어. 나는 뭐 헌금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했어.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시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옥은 사단의 마귀의 세상이라니까요. 오히려 더 형벌을 줘요. 오히려 더 조롱하면서 형벌을 준다니까요.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은 그 정도 맞아요. 근데 좀 적게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형벌은 피할 수 없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은사 달라 뭐 달라 하나님 앞에 천국을 보여달라 그것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와야 돼요. 구해야 돼요. 아니 무조건 은사만 많이 받아놓으면 그게 장땡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받은 은사에 대한 대가가 있다니까요. 그걸 감당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감당할 그릇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은사 재달라고 천국을 지옥을 보게 이런 사람들이 이건 기도가 좀 문제가 있네. 여기 48절에 했잖아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작은 일을 받았을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작은 것이라도 지키는 자. 예? 우리가 작은 일 같아도 그거부터 지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시시하게 째째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무슨 시시해요 째째해요. 예?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은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얘기가 있잖아. 천리길도 한 걸음을 뛰어야 시작이 되듯이 우리는 믿음 신앙생활할 때 작은 일부터 지키는 거예요. 작은 말씀인 것 같은 것부터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부터 지키고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그랬을 때 큰 것도 주님이 맡겨준다 그랬잖아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말씀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소홀하지 말라. 우리는 작은 것 맡았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소홀할 것도 없어요. 작은 일에부터 모든 일은 시작되니까. 그게 겸손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큰 일도 더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칭찬하신다. 오히려 그릇은 안 되는데 큰 거, 높은 거, 많은 거, 이런 걸만 이것만 구하고 요구한다 그러면, 그거 받았다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거 받았다 감당 못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이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리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버지 그것에 빠져서 혹
주인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고 세상 술에 취해 있으면 어찌합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해 주셔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인은 2경에 오실지 3경에 오실지 종들은 알 수 없다. 이거는 주인의 고난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주인의 고난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은 것을 요구할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작은 일부터 지키고 작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